할렐루야. 예. 우리 반가운 등록교인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손복희 권사님이 인도하신 정병부 성도님 어디 계십니까? 예, 잠깐만 일어서서 얼굴만 한번 보여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와 더불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지금으로부터 가장 행복한 인생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부목사님이 광고를 매주 합니다. 지하에 내리시면 1층으로 오셔서 꼭 체크하시고 열재고, 이런 광고를 어떤 분 말씀대로 지겹도록 하는데요. 거기에는 제가 주부에서 광고를 빼지 않는 이유도 있고요. 세상이 교회를 비방할 비방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인 동시에 우리 스스로 우리를 코로나19로부터 지켜내고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힘으로, 예배 장소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깨끗하게 유지 보존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지금 점점 이번에 700명이 넘었죠. 그래서 7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하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다시 7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이 고향도 지금 만만한 도시가 아닌데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정말로 조심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어떤 운동, 어떤 활동을 하시든지 깊이 기도하시면서 조심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누구를 만나든지 조심하십시오. 예배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경건한 예배가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사회 그 어떤 기관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방역을 주도해서 관에서 더 이상 교회의 방역은 신경 안 써도 된다 할 정도로 교회 자체도 물론이고 성도 여러분들도 철저하게, 정말 백신을 맞았더라도 마스크를 끼는 그런 어떤 프로페셔널한 방역 정신을 가지고 이 사태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그렇게 애써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제자됨의 신앙인의 DNA. DNA라는 건 유전자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보혈 안에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십자가의 DNA, 신앙의 제자됨의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DNA가 나에게도 있는가 라고 하는 것들을 점검해 보면서 이 말씀을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신앙인의 모든 삶은요, 여러분, 얼굴의 표정에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늘 말씀드린 대로 주를 향하여 섰을 때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 섰을 때는 늘 죄송함과 또 당신의 말씀을 다 지키지 못하는 부족함과 내 허물로 인해서 울어야 하지만, 거기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세상을 향하여 그리고 성도를 향하여 설 때는 어디에서도 그런 웃음을 본 적이 없다, 어디에서도 저런 행복한 모습을 본 적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그 얼굴에 밝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웃으란 말은 이상하겠지만 여러분의 삶과 표정이 상대가 보았을 때, 아, 나도 행복해질 것 같다. 누가 밥을 먹잖아요. 그럼 밥을 맛있게 먹어요. 그럼 밥맛이 없다가도 경상도 말로 우챈다 그러죠. 개가 잘 먹으니까 나도 따라서 먹는 그런, 어떤 면에서 나의 밝음이, 나의 넉넉함이 타인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 참 멋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의 DNA의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젊어요. 나이 드신 분 서운해 마시기 바랍니다. 이 나이를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요, 전부 젊은 사람들을 불렀어요. 거의 20대 초반입니다. 그걸 어떻게 짐작하느냐 하면 마가복음 10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이렇게 불러요.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이렇게 불러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나이가 30살이십니다. 33살에 승천하셨는데요. 30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 향해서 얘들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21장 5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 33절에 가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터이나 그러나 내가 일찍 너희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을 알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제자들 향해서 소자들아 이렇게 불러요. 이 소자들아 얘들아 부르는 이 헬라어를 그대로 지금 우리말로 옮기면 얘들아란 말은 너무 구어적인 표현이에요. 정확하게 병하면 젊은이들아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를 적에 젊은이들아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예수께서 부르신 그 젊은 제자들이요. 그래서 당시 예수께서 핍박받던 예수의 제자들, 소위 카타콤에서 순교하면서 있던 제자들이요. 예수의 그 초상화를 그릴 때 고난받고 울고 있는 찌들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수많은 양떼를 당당히 끌고 가는 아주 씩씩한 청년의 모습으로 예수를 그렸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연령대가 젊은이들을 부르신 것은 당신이 승천하신 이후에 오랜 기간 초대교회를 이끌어야 하는 제자들의 생리적인 나이를 생각하실 수 있었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예수께서 부르시는 젊은 DNA는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얼마나 젊으신 분들인 줄 압니까? 모르시죠 여러분들? 우리 권사님들이 가끔 편찮으시잖아요. 내가 어떤 권사님을 특정하지는 않겠는데요. 권사님 여기 아프셔서 어떻게 해요? 그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목사님 여기 아파요 저기 아파요 이러지 않으세요. 아이고 목사님 나이 들면 다 그래요. 나이 들면 다 그래요. 그러니 그렇게 하고 저는 그냥 살아요. 무릎이 아프신 분도 그렇게 대답하고 가서 엑스레이 찍고 CT 찍는 분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나 목사님 나 죽겠습니다 이런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대단히 젊으신 분들입니다.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의 아픔에 대하여 특히 육체적인 질병에 대하여 그 상황과 조건을 쉽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사고는요 미숙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고 때로 따라 어리석고요 기상천외하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건방지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앞뒤가 안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젊은이의 특권입니다. 제 표현이고 제가 필요한 피천덕 선생의 표현인데요 이것이 젊은이들의 무관의 제왕입니다. 그들은 왕입니다. 왕은 흠이 없습니다. 누가 젊은이들의 허물을 탓합니까? 누가 젊은이의 미숙함을 탓합니까? 누가 젊은이의 어리석음을 탓합니까?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거늘. 그런 미숙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기성세대가 막 나무랄 때 그들은 기성세대를 향해서 꼰대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꼰대라는 용어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부터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 학교에 한때 미용예술학과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수업을 끝나고 나오는데 걔들이 앞에 우르르 몰려 나와서 교수님 이거 셔츠 밖으로 빼세요. 그땐 넥타이는 매지 않았는데 셔츠를 매는데 딱 그야말로 우리 신사들 정장 포스 있잖아요. 바지에 이 셔츠를 안으로 딱 집은 이 띠를 메고 있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오빠 소리 듣고 싶으세요? 삼촌 소리 듣고 싶으세요? 그래서 당연히 오빠 소리 듣고 싶지. 그러려면 빼세요. 그럼 묻습니다.
세수할 때 특별한 습관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세수할 때 나도 있긴 있다. 뭔데요? 나는 세수할 때 이렇게 할 때 밑으로 훑어내리지 않고 위로 올린다. 위로 올려서 세수하고 물을 그 다음에 수건으로 닦을 때도 밑으로 당기지 않고 위로 올린다. 왜 나쁘냐? 그랬더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에게 팔자주름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뭔가 독특하면 독특한 결과가 나타난대요. 젊은이들은 독특합니다. 여러분들은 그 독특함과 미숙함과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우리 기성세대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게요, 그들을 어떤 미래로 이끌고 갈지 모르는 강력한 다이나믹한 동력이거든요. 저는 성도들의 허물과 성도들의 미약과 어리석음을 탓하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성도들의 어리석음, 성도들의 미약함, 성도들의 고집 이런 게 제게는 좋습니다. 저는 학교에 있을 때도 수업 시간에 시끄러운 아이가 좋았습니다. 떠든 아이가 아니라 때만 나면 손들어서 질문하는 아이가 좋았습니다. 이상한 질문만 하지 않으면 괜찮았습니다. 끝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끝없이 토론하는 그 수업은 힘이 있는 거지요.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말씀과 은혜 안에서 시끄러워야 합니다. 기도 소리도 시끄러워야 하고요. 남을 칭찬하는 소리에 시끄러워야 하고요. 남을 사랑하는 소리에 시끄러워야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알기 위해서 시끄러워야 하고요. 이게 젊은이들입니다. 이게 젊은 사고입니다. 여러분이 끝없이 미래 비전적이고 삶의 좋은 것들을 캐내기 위해서 내 자신의 어떤 부족함 그런 것들 보지 말고요. 이 노인들은요, 무슨 주제로 얘기하든지 모르는 게 없습니다. 아세요?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은요, 정치 얘기하면 정치의 달인이에요. 경제 얘기하면 경제 달인이에요. 군사 얘기하면 군사 달인, 모르는 게 없습니다. 이게 노인입니다. 언제나 자기의 지난 일들을 자랑해요. 그리고 젊은이들의 생각을 유치하다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됐구나 그러시면 됩니다. 반대로 젊은이들은요, 쉽게 용기 의욕을 내지만 쉽게 좌절합니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실리보다는 관계와 의리를 중시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손에 대해서는 그러려니 해버립니다. 그리고 늘 새로운 것에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 늘 미숙합니다. 늘 어른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거죠. 우리 신앙의 젊은 사람들은요,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 사람들은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안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나는 몰라. 나는 더 알아야 될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는 젊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 기성교단의 큰 교회들이 왜 저렇게 내리막길을 달리는 줄 압니까? 전부 과거의 화려한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났대요. 물으면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 그런 교회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치열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할 줄 알고, 그때 비록 속상하지만 시간 지나면 다시 회복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늘 파괴했다가 다시 세우고 부수고 다시 세우고 이 작업이 계속 반복되는 교회. 교회 역사는 그랬습니다. 끝없이 세우고 끝없이 부수고 다시 더 크게 짓고 또 부수고 더 크게 짓고 또 부수고, 이렇게 역사를 진보시켜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이고, 바로 이것을 주도해가는 것이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DNA의 또 하나의 성격이 뭐냐면 열정입니다. 열정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엔투시애즘이라는 이 열정이란 말은 신의 영인데 안에 들어왔다는 말인데, 그대로 말하면 신이 나를 삼킨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삼킨 자예요. 성령이 나를 삼킨 자. 그런 사람은요, 열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야한 사람입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죠. 저는 야한 사람이 좋습니다. 야한 여자가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야한 사람이 좋습니다. 이 야자가 들야자거든요. 여러분, 야당할 때 야자가 들야자고요, 야하다 할 때 야자가 들야자입니다.
본능 그대로, 자연 그대로. 하나님께서도요, 다듬은 돌로 제단 닦는 걸 원치 않으셨습니다. 있는 돌 그대로요. 이 야성이라고 하는 것은 전투적이고 본능적이고 다이나믹하고 역동적이고 숨김이 없고 거침이 없는, 그렇다고 그것이 이기적인 것이 아닌, 여러분 예수의 제자 가운데요 민족주의 열심당원인 셀롯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셀롯이라 불리는 시몬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 이는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일제시대로 말하면 독립투사, 근대사로 말하면 운동권아이예요. 그야말로 치열하게 로마를 향해서 싸웠던 독립운동가입니다. 그 셀롯이라 불리는 시몬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또 하나의 열정의 사람 누굽니까? 마태입니다. 여러분 마태 세리거든요. 저는 친일파를 이렇게 이완용이라든지 열사오적들을 보면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는 애국자들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게 욕을 먹고, 그렇게 신문에서 이게 우국신문으로부터 욕을 먹고 막 의열단이 와서 죽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꿋꿋이 버티면서 그 매국노를 해요. 그 용기 참 대단합니다. 마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게 보이지 않는 돌을 던졌습니까? 얼마나 미워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끝까지 버티면서 예수를 만나는 그때까지 그는 그 자리에 마태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세리로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를, 여러분 악한 평가를 들으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그 보통 열정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여러분이 아는, 그야말로 여러분이 아는 베드로. 아마 12제자 가운데 가장 무식할 겁니다. 가장 성격이 급하고, 가장 자기 과시가 심하고, 가장 거만하고, 가장 질투가 많고, 가장 높은 자리를 탐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 생각나는 대로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칭찬도 받습니다. 봐, 요나 시몬아, 시몬의 아들,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이 일을 알게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그렇게 천국 열쇠를 받았던, 바로 다음 순간에 예수님께서 죽으신다고 하니까 리북이, 영어로 리북에 꾸짖습니다. 막 예수님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성급하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는, 그러나 그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는 예 갑니다. 이렇게 아주 단순하면서, 그러면서도 반대로 고집세고 이기적이고 거만하고 허풍이 심한 베드로, 어쩌면 거친 남자들의 열정의 전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12명 가운데 가장 거칠고 가장 사나웠던 그를, 가장 성급했던 그를 예수께서는 당신의 수제자로 세우십니다. 또 하나의 열정의 사람이 있는데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여러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부르거든요. 요한 1, 2, 3세의 사랑 얘기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이 지어준 별명이 뭐냐면 우로의 아들입니다. 벼락의 아들들이에요.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 얼마나 성격이 급했습니까? 얼마나 과격했느냐고요. 여러분 과격한 사람, 성급한 사람이 안에 불이 없이 그런 게 안 나옵니다. 뜨거운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명랑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언제나 2인자 안드레. 여러분 2인자에 있다고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2인자가 정말 어렵습니다. 1인자가 될 수 있는데 2인자가 되고 2인자가 될 수 있는데 4인자가 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자기가 데려온 사람들이 먼저 돼서 예수의 수사도가 되는데도 그는 넷째 다섯째 이름이 올라가면서 그는 빙글빙글 웃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의 형제들이 앞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그는 늘 명랑한 열정의 소유자였습니다. 안드레입니다. 또 하나의 열정적인 사람, 도마. 여러분 도마 나쁘게 보지 마세요. 저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정직했던 제자로 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장 정확하게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해요. 도마는 말합니다. 내 손으로 넣어보고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나는 못해. 나는 인정 못해. 그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야 이제 믿느냐? 그랬더니 믿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때 예수의 말씀이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보고 믿는 것보다 더 복되다. 근데 그 결코 도마를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니. 그건 믿음의 후손들에 관한 도마를 책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사람을 도마도 뒤집고 마트도 뒤집고 요나도 뒤집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마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께서 이 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도마는 나중에 인도에 가서 기독교 전설에 의하면 껍질이 다 벗겨져서 순교합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처참한 모양으로 순교한다고요. 그 순교의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자기 손으로, 손가락으로 주먹을 넣어본 그 예수의 증거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다 합치면 열정이에요. 정말 우리가 열정이 식어버리면, 사람의 사랑의 열정도 식어버리면, 삶의 열정도 식어버리면 그 식어버린 그 빈자리에 뭐가 채워집니까? 허무가 찹니다. 비난이 찹니다. 열등감이 찹니다. 스트레스가 찬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은 병약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DNA의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부르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다 얘기는 할 수는 없고 베드로의 얘기만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면은 그냥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서 많은 제자들 가운데 12를 세웠다는 얘기가 있고요. 요한복음 1장 3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께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 제자 둘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그 요한의 제자 둘이가 예수의 제자가 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요한도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 안드레가 누구냐면 베드로의 형제입니다. 그가 베드로에게 쫓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보았다. 그래서 그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께서 너의 이름을 게바라 해라, 베드로 반석이라 해라라고 지으십니다. 그렇게 예수의 제자단에 가입합니다. 또 하나의 기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막 미니까 예수님이 물에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미는 과정에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 보고 네 배 좀 빌리자. 그래서 그 배를 예수님 강단으로 내줘요. 거기서 다 설교하신 다음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나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베드로가 말하기를 내가 밤새도록 수고해서 했지만 얻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가게. 그러다 막 배가 빠질 정도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가 얼른 뛰어와서 예수 앞에 엎드려서 말하기를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거기에서 사람 낚는 업으로 예수님에게 픽업됩니다. 베드로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로부터 불림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히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지금 우리 교회의 일원이 되신 것, 이것은 철저한 주의 부르심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사 당신의 생명과 맞바꾸기로 작정하신 순간부터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부르시고 그가 이곳으로 부르심, 그가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이 우리 믿음의 사람의 철저한 DNA입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사도 아포스톨로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서 그의 이름을 사용할 권세를 갖지 아니하고는, 그의 말씀을 사용할 권세를 갖지 아니하고는 그는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예수께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하여 여기에 서 있다.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능이 있어 주 앞에 온 것이 아니라 그가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의 자녀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능력을 행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사랑을 행할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지배자가 될 것이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게서 이런 DNA가 있는가? 내가 정말 신앙의 열정의 DNA가 있는가? 예수의 DNA가 어떻습니까? 그 제자들을 세우고 난 다음에 다시 내려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들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붙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왜? 능력이 거기서 나가는 줄 알기 때문에. 예수께서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가 참 신기하게 여기는 것이요, 오늘 설교 제목,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1년 전에 정해진 겁니다. 작년 8월 달에 이 설교 제목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런데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뭐냐? 권능과 능력의 사도로 세우시답니다. 마태복음 10장이에요. 이렇게 오늘 10장, 오늘 저녁에는 12제자 얘기를 할 거라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청년들 첫 예배 2시에 제가 설교하는 설교 제목이 청년아 일어나랍니다. 이게 새 설교가 전부 다 주제가 같은 것도 그건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성경 마태복음 강해가 딱 10장 1절이 오늘 걸릴 것은 제가 계산도 못했던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면서요, 내가 예수의 제자의 DNA가 어느 정도로 풍성한지를 깨닫지 못하면 예수 믿는 거 참 재미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내가 지금 나이에 관계없이 젊은 신앙의 DNA를 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삼켜버린 그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요, 그리고 그가 나를 지명하여 불렀다고 하는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요,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신앙인으로 삽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부름받으시는데 서로 각자의 차이가 뭐냐면 이 숨겨진 DNA를 끄집어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제게 있는 DNA가 다르고 여러분의 DNA가 다르지 않습니다. 다 갖고 서로 이 신앙의 DNA가 다 있는데, 이 제자됨의 DNA가 다 있는데 왜 각자의 차이가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 DNA를 확 많이 꺼내놓고 개발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걸 묻어놓은 사람이라. 그러니 이 DNA가 끊임없이 개발되고 확장돼서 정말로 DNA가 그대로 우리 삶 속에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DNA 개발하셔야 합니다. DNA를 개발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하고요, 찬양하셔야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의 모든 예배와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그것을 사모해야 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DNA들을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다고 있으면 그 DNA 점점 비계덩어리에 묻혀간다 이 말입니다. 세속적인 비계덩어리에 묻혀가요. 이 영적인 다이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은혜 가운데 나오려고 하고 여러분이 영적으로 슬림해지면,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 세포들이 살아오르면 정말로 내가 어느새 이렇게 젊은 사람, 내 나이 80인데 출입이나 싸움이나 40대나 다를 바 없다고 하는 그 장수의 고백, 칼렙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내 나이 85세지만 싸움이나 출입에 내 그때 40대하고 전혀 다르지 않다. 다르지 않지요. 영적 젊음의 DNA가 작동할 때 그렇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그 가슴 속에 꿈이 없다고, 열정이 없다고,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그 밝고 빛나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나이 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용기 가지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있는 영적 DNA가 살아나도록,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그가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 어떻습니까? 여러분 7월 한 달 다시 시작하면서 후반기 시작합니다. 누구보다도 젊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그리스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주의 소명에 확신에 가득 차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